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는요, 생각과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그런 뜻입니다. 고민이 많다는 거죠. 고민이. 그러므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습니다.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전사했던 젊은 청년들이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 가운데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뒤에 염려하다가 심장마비나 암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염려하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염려는 치사율이 높은 악성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 17장 22절.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계속 심령의 근심이 있으면 골다공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괴롭잖아요. 그러면 뼈가 녹아요. 그래서 염려를 안 해야 됩니다. 염려를.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또한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신앙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아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가 많으면 말씀이 자라질 않아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세상의 염려 또 돈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죽음이다. 염려하면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서로 상극이에요. 1855년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 전날 익사사고로 신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신부가 물에 빠져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상처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시리에 빠져서 늘 근심하고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야 하나님도 독생자를 잃고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나도 상실감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자.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자. 그런 이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그 감동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리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자기 신부감, 자기 인생의 동반자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주신 거예요. 진심에서 나오는 거죠. 진심에서.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지냐 누군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시험 걱정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를 합니다. 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382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가 되어야 맡길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도 안 하는데도 맡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안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맡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이유도 뭐예요? 내 돈을 떼먹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신용도가 정말 중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저 거짓말쟁이를 못 믿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신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 신뢰도도 높여갑니다. 내 신뢰도. 왜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밥 먹듯이 거짓말한다. 그건 마귀 자식이에요. 결코 하나님 자식은 함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 때나 거짓말해요. 왜?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는 게 먼저입니다. 진짜 신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종교라도 가져야 되니까 꽁 대신 닭 아니냐. 그래서 심심하니까 그냥 교회라도 다니자.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은혜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물에다 코를 한번 박으세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교회 오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영화관에 가라고. 영화를 보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영화를 봐도. 자연을 봐도 메시지가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아무 감동이 없다. 그러면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우리 마음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막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322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몰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몰려오면 내 생각 속에 막 근심과 막 잡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다 쓸어버리세요. 저는 그런 은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야 여러분이 성공한다니까요. 여러분 축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국가대표 될 수 있어요? 동네에서만 잘합니다. 동네에서만. 이 동네에서만 잘해요. 진짜 대표가 되려면 하나에 집중해도 힘들어요. 하나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한다니까요. 여러 가지 하지 마라. 여러분 부대찌개 하나만 팔아도 장사가 잘 돼야 안 돼요? 김밥 천국에 몇 가지 있어요? 10,000가지 있잖아요. 김밥 천국에. 그 많은 메뉴 보세요. 이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10,000가지를 판다고 식당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잘해도 됩니다. 하나만. 그 하나에 집중하려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다 잘하려고 노력하세요? 왜? 시간이 안 되는데.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3대째 먹고 삽니다. 3대째. 하나만 잘하세요.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있고 우리 마음이 질서가 잡혀야 직장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우리의 사업이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강이 없으면 이 사람 말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 던져놓고 다시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누구의 말을? 내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20대 때까지는 괜찮아요. 30 넘으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더 깊이 파야 돼. 더 깊이. 아, 이 길이 아닌가 봐. 그거는 10대, 20대 때 해야 되는 거고 30 넘어가면 함부로 직장 옮기면 안 됩니다. 전공을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서울대를 8년 다녔습니다. 8년.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러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래. 다. 왜 평강을 못 누린다고요? 다 안 맡겨서 그래요. 다. 100%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만 맡기는 거예요. 일부만.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다 맡기에 다. 그러나 결혼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죄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자는 제가 선택할게요. 못 믿겠어요. 왜요? 이상한 여자 붙여줄까 봐.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고 얼굴은 제가 볼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간사하죠. 그러니까 늘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왜? 하나님이 이상한 여자 붙일까 봐. 그러니까 늘 의심하고 평안이 없는 거죠. 소개팅 했는데 다 깨지고 뭐 중매도 깨지고, 그래서 제가 자포자기해서 내 인생 끝났다.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젠 그냥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주님께 맡겼을 때 이 안나 씨가 나타났어요. 다 맡겨야 되는구나. 다 맡겼을 때 제가 결혼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잘합니다. 청년들이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는지. 죄 문제만 주님께 맡기고요. 여자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재정 문제는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평강을 안 주세요. 구원 받았는데 늘 걱정합니다. 잘 알죠.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저는요, 제가 만약에 지금 20대로 돌아간다, 저는 안 갑니다. 왜요? 제가 20대 때는 젊기는 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늘 힘들고 늘 외롭고 마음이 평안이 없고, 그래서 50대가 되었는데 이 누림, 이 평안이 저는 좋아요. 만약에 이 평안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젊어진다, 저는 반대예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이. 우리 잠언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2절. 구약성경 931페이지입니다. 931페이지. 잠언 18장 22절.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직장처럼 내가 노력하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건 진짜 내 짝을 잘 찾으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조급하잖아요. 그럼 선택을 잘못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선택을 잘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생각에 질서가 잡혔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다 맡길 때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맡길 때 도와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신다는 게 뭐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 여러분, 가장은요, 아내와 자식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가장은.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이제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다 책임지세요. 다. 그 성막을 연구하는 목사님 중에 그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딸내미가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이제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받으세요. 딱 아빠한테 딱 아빠 받으세요. 딱 주고 신나게 놀더래요. 신나게. 아무 근심이 없이. 그래서 충격을 먹었대요. 아니 저것은 이 등록금 고지서를 나한테 주고 저렇게 편하게 정말 기쁘게 놀지?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진짜 이렇게 전적으로 맡긴 적이 있나? 그래서 회개했답니다. 내 딸내미는 아빠를 믿고 이 등록금 고지서를 들이낸 그 다음부터 너무 해피하게 노는데 진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신뢰했나 맡겼나,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도 늘 근심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미국의 백화점왕 제이시 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심한 재정난으로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못 견뎌서 정신병원에 이제 수용이 됩니다. 참 비참하죠. 목회자의 아들인데.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제 그 찬송 소리를 따라서 어떤 장소에 갔는데 기도회가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찬송을 들었는데 그 찬송가가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가를 듣고 이 펜이라는 사람이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이 순간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벗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주고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이시 펜이가 그 다음에 낙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아주 크게 성공을 합니다. 크게. 여러분, 염려는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염려는 신앙도 병들게 해요. 염려는 우리의 인생과 사업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길가의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셔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반드시. 언제 공급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할 때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건강이 좋아지고요. 신앙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는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야, 내가 공부 잘해야지. 여러분 결심한다고 공부가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장사 잘해야지 됩니까? 안 돼요. 뭔가 도와줘야 돼요. 내가 결심을 해서 그럼 손님이 와야죠. 손님이. 결심을 해서 손님이 안 와. 그럼 뭐 망하는 거지. 그 손님을 누가 붙여요? 누가? 그렇죠.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온 거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왔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저는요 제 꿈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래 안 살아도 돼요. 오래 안 살아도. 원이 없어요. 원이. 저는 세상 사람이 부럽지도 않아요. 왜? 영적인 게 저는 더 중요하니까. 저는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집에서 먹는 거랑 비슷하네? 뭐 그래요 저는. 실망해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봐도 아 예쁘네. 아 그 끝이에요 그것이. 근데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막 감동과 은혜는요. 아무리 경험하고 아무리 그걸 체험해도 더 막 그게 더 그립고 더 간절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지 저는 별로 뭐 사람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 다 버렸어요. 다. 뭐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제 동기 목사들 만나서 뭐예요? 만나서. 오랜만이네? 볼링 한 게임 할까? 볼링 쳤어. 밥 먹을까? 밥 먹었어. 잘 가? 끝이에요. 끝. 목회자끼리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볼링 치고 잡담하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헤어져요. 돌아올 때 시간 아깝다.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다 끊어내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재미가. 저는 그냥 말씀 전하는 게 더 재밌어요. 젊은 날에는 저도 막 싸돌아 다녔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알다 보니까 단순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게 된다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는 것이 1년 만에 됐을까요? 50년 걸렸어요. 50년. 그래서 청년들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저도 안 됐거든요. 저도. 하나님 저 여자는 안 됩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여자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합니다. 눈 돌리게 하옵소서.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제가 어떤 자매의 프로포즈를 거절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자매가 네가 나를 거절해? 너 평생 후회할 거야. 소름 돋았어요. 무서워가지고. 칼 들고 나타나려고 저러나 봐. 평생 후회할 거래. 그 자매가 저한테 미국 가재 미국. 나 영어 못해. 나 안 가. 그랬더니
거절했다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맡길 수 있는 그 신앙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사막에도 길을 내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여러분이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면요, 내가 노력해서 일이라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맡기지 않으면 내 허리가 휘고 내 온몸이 골병 들어야 집 한 채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내 몸이 골병 들어야 집 한 채 사요. 그리고 죽어요. 집도 없는 사람도 많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직장 다녀가지고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가르치고 계속 권면해서 여러분에게 집이 세 채씩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집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제가 계속 이런 축복을 하냐면, 여러분, 내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걸 좀 달성해 봐야 그래야 하나님께도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에 집중하면 되나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도 잘 안 돼요. 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야 결과가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원하세요. 다. 주님이 여러분이 뭐 와가지고 헌금하고 주님이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원해요. 자체. 이해되세요? 아니, 얼마 막 적선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 여러분 인격, 여러분 생명, 여러분의 인생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드리고, 주님 제가 몇 푼 드릴게요.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제 신장을 하나 드린 겁니다. 미쳤습니까? 저처럼 계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 얼마나 제가 계산적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원하니까. 그때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쁨을.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제가 아는데, 구원받아서 늘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 속에 지내는 이거 말고 구원받아서 기쁘고 감격하고 은혜 충만한 이런 영적인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처럼 그 누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랜드 회장이요, 장사하다가 이제 옷 재고가 남잖아요. 옷 재고가. 그러면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선교지로 이 엄청난 옷을 다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런 거? 큰 화물, 이게 뭐죠, 이게? 네? 예, 컨테이너에 담아서 보낸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더 축복하시지, 왜 굳이 하니까. 이제 아셨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염려는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29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근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되지? 어떻게 하면 승진하지? 그런 게 세상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 많이 할 수 있지? 이건 영적인 건데,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것은 다 세상적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쉼을 주시려고. 쉼.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모든 새들의 왕이죠. 그럴지라도 독수리 발에 끈이 묶여 있으면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가 근심과 염려의 끈에 묶여 있으면 신앙을 누릴 수 없어요. 비상할 수 없습니다.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실패가 두려워 염려에 사로잡혀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결코 형통한 날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망할 것이 두려워서 잘 안 될 것이 걱정돼서 도전을 안 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전도서 11장 4절 959페이지입니다. (11장 4절) 시작. 풍채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풍채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 때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제대로 이제 안 심어질까봐 계속 주저한다라는 거죠. 이걸 해석하자면 그런 거예요. 일하기 좋은 기회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때를 놓친다, 그런 뜻이에요. IMF가 끝나면 사업 시작해야지. 코로나가 끝나면 시작해야지. 코로나 끝나면 다 잘 됩니다. 다. 언제 시작해야 돼요? 코로나 기간에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 현대가 언제 돈 벌었어요? 6.25 전쟁 때 미군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산까지 도망가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막 얻어먹고 그러는데 삼성하고 현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위기가 기회란 말이에요. 나한테 최상의 조건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최상의 조건이에요. 결국은 또 때를 놓치는 거예요. 나만 지원해야 되는데 어메 100명이나 지원했네? 여러분, 항상 위기입니다. 항상. 그래서 매일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 염려를 맡겨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시작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시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될 거라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용기를 주십니다.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미 복이 임했어요. 이미. 여러분은 왕의 권세, 리더자의 자세, 리더의 자격을 다 갖췄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지도자의 자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지도자가 못 돼요? 자라나면서 계속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가 꺾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왕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자라나면서 그런 눌림과 답답함이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을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저 자라날 때 저는 엄청 구박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제 6살, 7살 때 꿈이 뭔지 알아요? 죽는 거였어요. 죽는 거. 6살짜리가 꿈이 죽는 거였다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강남에서 신문 배달할 때 거기 좋은 차들 있잖아요. 좋은 차들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발로 백미로 차버렸어요. 왜? 불공평하잖아. 분노가 많았다는 거예요. 분노가. 이 모든 분노 제 안에 가득했던 그런 막 좋지 않은 감정들 주님이 다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 졸업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아우라가 대단하죠. 서울대 졸업하는 순간 그 사람은요, 길이 다릅니다. 길이. 그래서 혜택을 많이 누린단 말이에요. 서울대 졸업한 것이 혜택이 커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혜택이 커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서울대 졸업보다 100만 배 더 셉니다. 왜 못 누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계속 서울대 정문에서 내가 이 학교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더 좋은 걸 주셨는데, 아니 나이 40이 됐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부러워해야 되잖아요. 나이 40이 됐는데도 서울대가 부러워요? 그때 21살 때 부러워야지. 무덤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나 서울대 못 나왔어. 미친 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 야, 옆집에 내가 닭 몇 마리 빌려와서 못 갚았는데 그거 좀 갚아주라고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죽을 때는 내가 돈이 없어 죽겠네, 내가 명문대를 못 나왔, 이런 말 안 한답니다. 왜 내가 화해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했을까? 대부분 이것 때문에 죽는 이유는 뭐예요?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은 사람은 다 지옥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죽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여러분, 자기보다 젊은 사람한테도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왜요? 느낌이 안 좋거든요. 이러다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죽기 전에라도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죽는 그 순간에도 지그들이 잘못했지, 나는 잘못 없어, 지가 알아서 시험 들었지,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심히 곤란합니다.
죄를 갖고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시고 관계를 잘하시고 막힘이 없게 하세요. 막힘이. 그래야 여러분에게 평강도 임하고 또 주님 나라 가실 때도 막힘이 없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건강도 좋아집니다. 신앙도 성령으로 불타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형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는 맡기지만 내가 세상에서 꿈꾸고 있는 야망이나 여러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혀 맡기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뜻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길이지만 내 의지가 강해서 내 의가 살아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좋은 것인데 이처럼 은혜로운 것인데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내 젊음을 이 세상에서 내가 타이틀을 쟁취하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내 젊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가정도 잘 되고 내 직장의 삶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이 주님 때문에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께